오늘 우리는 시편 34장을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복을 얻는다고 하는 대단한 다윗의 믿음이 보여지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4장 그 위를 보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왕의 칭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간신히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해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었다는 시라는 의미이지요.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도망치는 삶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놉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놉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데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던 곳이죠. 거기는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 놉성에 찾아오니까 묻습니다. 왜 왔니? 너 혼자 왜 왔니? 너는 사울 왕 밑에서 사울 왕을 섬기는 자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울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그의 신하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 혼자서 여기 왜 왔니? 라고 묻는 거지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제사장이 가서 고자질을 할 수도 있고 제사장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서 안 도와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지금 제가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받아서 지금 비밀 지령 임무를 맡아가지고 그걸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랫동안 왔더니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아히멜렉 제사장은 나한테는 먹을 게 없고 저 성전에 진설병을 두는데 마침 진설병을 새 걸로 갖다 올려놓느라고 거기에 놨던 것이 저기에 있다. 거룩한 떡이 있다. 그거라도 먹을 거면 주겠다. 그래서 그 떡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먹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그 놉성에 있을 때에 거기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신복이 거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보니까 다윗이 여기 와 있네 하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음을 알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또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이러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한테 무기 좀 다오. 내가 비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다. 무기를 좀 다오.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당신이 예전에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여기에 있다.
아, 좋다. 그 칼을 내게 다오. 하고는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또 도망쳐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매로 단번에 쳐서 쓰러뜨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그 다윗을 좋게 여겨 자기 곁에 두고 크게 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다윗의 모든 상황이 좋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 하고, 다윗은 도망쳐야 하고, 도망쳐야 하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이들은 별로 없고 돕지 않고 오히려 고자질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은 도에게 의해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나 여기에서는 믿음이 전혀 보여지지 않지요. 그가 도망간 곳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땅, 거기에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거기로 간 것 같아요. 그곳은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요. 자기네 마을에 살고 있던 그 장대한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누가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이다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왔다고, 당신 다윗 모르냐고,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도 넘는다고 막 이런 칭송이 붙은 자다, 칭찬을 막 하지요. 다윗은 지금 도망쳐서 거기서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있고 그의 신하들이 둘러 있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자기를 잘못 생각이라도 하면, 아, 저 녀석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가만두면 위험하겠구나, 없애버려야지 하면은 거기서 그냥 죽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 싶은 거겠지요. 그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데 있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항상 해가던 다윗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마도 두렵고 무섭고 사울 왕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래서 기도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서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지만 상황은 자기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다윗은 거기서 뭐라도 해서 거기를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되겠다. 그거 말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기 전에 갑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입에서 침을 줄줄 흘려가기 시작하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정신병자처럼 대문짝에다가 손을 이러고 발을 이러고 그래서 완전 누가 봐도 저 사람 돌았구나, 미쳤구나 여길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참했겠지요. 그리고는 거기서 왕이 야, 저 미친놈 아니야 하고서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을 내버려 두고 다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남았죠.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 아기스 왕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싹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다윗을 높여준 것도 아니에요. 인정을 받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미친 척 행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가버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 나와 목숨을 건진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시편 34장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살아나온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물러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려가면서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지금 살아나온 상태입니다. 거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자랑한다는 말은 원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처한 상황,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 우리가 생각할 땐 뭐가 맞지 않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34장 8절부터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 되십니까?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또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 19절이 아멘이 되신다면 진짜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 부분을 인정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을 없애버려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점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아예 처음부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왔어도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몇 번 작정해서 간구하면 심지어 내가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금식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부렸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없애주시고 잘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잘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문제도 안 오게, 그래서 그냥 평탄하게만 살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살아난 다윗은요, 또 사무엘상 20장 그 후반부로 또 가면은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또 아기스 왕 앞으로 또 도망갑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또 갑니다, 거기로. 그때는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몇백 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수 없으니까 다윗도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죽이진 못하겠지 이러면서 몇백 명 데리고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날 좀 사울왕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하며 또 거기에 자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불만과 그 원한을 토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시편 3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온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고난이 온 것 자체를 놓고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여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고난을 많이 겪다 보면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몸서리가 쳐지고 조그마한 문제만 발생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온 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고난이든 고난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든지 거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다른 방법을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거, 돌아가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들려오고 아기스 왕의 얼굴이 보이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괜히 찾아왔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해낸 방법은 미친 척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나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자기 생각 속에 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살려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렇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때까지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장과 사무엘상 21장을 비교해서 다윗의 믿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본문만 보고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도 못했고 하나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기보다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간신히 그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젖어 있었고 어떤 담대한 각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은 없잖아요. 그래, 아기수왕이야? 블레셋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와 같이 내가 여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면 저 사람들이 다 굴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래야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믿음이잖아요.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고 누가 봐도 줏대 있어 보이고 누가 봐도 뭔가 자신 있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믿음이잖아요. 다윗은 그래야 되잖아요. 아기수왕 앞에서 네가 아기수왕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팔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안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거기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기서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각오와 결단을 내세운 그런 모습은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시편 34장을 썼습니다. 시편 34장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또 살리셨다. 하나님이 또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기수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답니다. 미친 척을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을 우리가 뭔가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의식하고 각오하고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의심하지 말아야지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며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됐다가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무너졌던지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다는 걸 못 믿어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요.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알고 있습니다. 나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요.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근데 나도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은 얻지 않았습니까? 얘만 잘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이스마엘이 지금 12살이나 됐으니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은 고마운데 얘만 잘 자라도 저는 원망할 게 없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믿음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속에 담대한 믿음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보다 훨씬 전에, 이스마엘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보며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작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때의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권면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굽혀지지 않는 지식,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지식,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각오와 결단을 하고 사는 그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는요,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지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눈을 부릅뜨고 손을 불끈 쥐고 누가 뭐라 해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딱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게 됐고, 아브라함도 딱 이런 모습으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나오지요. 이 의지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소입니다. 믿는다라는 동사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믿음이라고 나왔던 것이 이 페이소의 명사형 피스티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누가 내 생각을 흐트러뜨릴 수 없고 나는 무언가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누가 뭐래도 난 변치 않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엇을 의지하냐? 무엇을 믿느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내가 바라고 사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이 마음이 곧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고,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내 이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탄이 믿음의 대용품을 갖다 놓았는데 그게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지식, 그냥 뭘 아는 거.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거 마귀도 다 안다. 우리가 흔히 귀신같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그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도, 아무리 귀신같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도 귀신이나 마귀는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이런 생각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이것밖에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과 각오와 결단으로 서 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걸 바라며 사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처럼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는 것이 전부여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티 없이 성결하고 정결한 자로 서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것,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형편없어도 이런 나를 살리시고 용납하시고 이런 내게 소망을 품게 하고
그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는 믿음을 지금 이 시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신과 각오와 결단과 막 눈을 부릅뜨고 손을 불끈쥐고 막 구호를 외치고 이런 식의 믿음을 생각하면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시고 이런 나를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추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 신앙 양심 속에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이러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일 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